뉴욕에서 있었던 항공기 이륙 지연 사건입니다.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항공사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승무원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느라고 항공기 이륙 시간이 40여 분이나 지연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2014년 12월 5일 한 2달 남짓한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유행처럼 번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사실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갑질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갑질이라는 말이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그 수많은 어떤 을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 설교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너무 이렇게 언짢아 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 담긴 의미와 또 굳이 이 단어를 쓰는 그런 의도를 좀 짐작하시고 들어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은 표준어는 아닙니다. 뜻을 굳이 설명하자면 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갑과 을 중에서 갑이 상대적인 약자인 을에게 부리는 횡포, 이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죠. 1월 8일에 있었던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원화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규모는 작지만 갑질에 속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힘없는 이 어린 원생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선생님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건을 보면서 이 갑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참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는 이 갑질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해결될 수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와 또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즉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피해만 받았지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 그것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 가정에서도 갑질이 존재합니다. 먼저 부부간의 갑질입니다.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남녀 차이라든지 혹은 성향이나 성격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남녀간, 부부간에도 갑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맞는 백수 남편, 폭력 마누라 신고 32% 증가. 그리고 이런 상담 건수는 6년 전과 비교할 때 약 2.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년 사이에 한 매맞는 남편이 3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물론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더 많을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에는 부부 중에 때리는 쪽이 갑이고 맞는 쪽이 을이 되겠죠.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살면서 때리고 사는 갑과 을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꼭 육체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어떤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갑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을이 되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둘 다 갑인데 서로 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더 많겠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자녀가 갑질을 하는 이유가 되죠. 형제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성공한 형제가 비교적 덜 성공한 형제에게 돈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 특히 소매업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손님은 뭡니까? 손님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라는 이 말 때문에 손님들이 갑을 넘어서서 왕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냈으니까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지, 돈을 그냥 막 던진다든지, 혹은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신용카드에다가 너는 종이다 이렇게 써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신용카드를 볼 때마다 평소엔 그냥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고 공손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이 갑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즉 계약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보십시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솔직히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려우실까요? 누가 갑일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갑이 되시는 하나님께조차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며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이 갑질이 끊어질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잘 보십시오. 먼저 종들에게 말씀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전이 여러분 똑똑하면 물론 상전이 갑이 되겠죠. 그런데 상전보다 종이 똑똑하면 누가 갑이 됩니까? 종이 갑이 됩니다. 눈가림만 하면서 상전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힘 있는 자나 똑똑한 자가 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힘 겨루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부부간의 갑질이 발생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이기냐? 아내가 이기냐? 누가 더 세냐? 이 문제잖아요. 이기고 지는 관계가 되면 필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잡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 종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종에 대한 말씀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종은 당연히 그렇게 상전을 섬겨야지. 그런데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상전이 종에게 갑질을 마구 해도 죄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대에 갑이 되었던 이 상전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당신이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노예를 부려먹어도 동물처럼 취급해도 된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웃긴 것은 둘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볼 때 여러분, 당연히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상전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종이 되고, 누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갇혀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서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눈을 돌리면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인데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주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상전이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영원한 우리의 상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힘겨루기 관계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인데 주님은 그 갑질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갑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을 바라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을들,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곳입니다. 즉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맛이라도 본 사람은 더 이상 힘겨루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도 그치고 사람과의 힘겨루기도 그만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한이지만, 내가 마땅히 즐겨도 되는 특권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사는 어디에서든 이런 어떤 내 안에 힘겨루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힘의 논리를 은혜의 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과도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갑과 을의 관계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정말 은혜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던 인생을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리로 분별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울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되고 왕으로 오셔야 되는 그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슬펐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대신에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안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슬펐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은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들은 옳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은 틀렸고 사기꾼이고 자기들은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망신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뒤에 가서 욕하고 흉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리로 분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23절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종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에게 있죠. 상전이 종에게 억울한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래요. 세상의 마음으로는 화병 나서 죽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상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건 사실 내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고 내가 상전에게 아무리 횡포를 당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 1절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상전은 여러분, 상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전이라면 누구죠? 대통령이시죠. 근데 현직 대통령 말고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동안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주무신 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늘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장관이나 부하들에게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막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도 됩니까? 세상의 원리로는 해도 되죠.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왜요? 상전 위에 상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리로 분별할 때는 내가 옳으니까 마구 갑질을 해도 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래를 하나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뽕나무가 뽕하고 방구를 끼니 대나무가 대끼놈 야단을 치니 참나무가 점잖게 하는 말 뭐라고요? 참아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참아라, 인내해라. 네가 옳지만 억울하지만 성경에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리로 따질 때는 지금 상전도 종도 다 화병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갑이든 을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불의의 보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갑질로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갑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갑질할 수 있는, 내가 옳고 내가 정말 맞는 그런 상황일지라 해도 저 약자에게 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나까지 갑이 되어서 설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억울한 일 당하실 때, 소위 말하는 이 갑질의 횡포를 당하실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속 터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면 우리 안에 이 화병과 억울함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갑질을 멈추기 위해 헤세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인애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랑, 선함, 인자, 진실함 이런 좋은 뜻들이 다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구절을 발견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난대요. 의와 화평이 입맞춘대요.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이거 환상적인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애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좋게 하자.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혹은 의가 좀 있는 것 같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서로 막 싸워요. 왜요?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싸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면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인애,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면 갑과 을의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누가 갑질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누가 갑질을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누가 갑질을 하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가 갑질을 하냐고요.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옳지 않은 일만 생겨도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나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나 어린이 폭행 사건도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잘못은 했지만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세야 말세. 당해도 싸지. 어휴, 우리 애였으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아마 말로 죽일 수 있다면 한 수천 수만 번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 미움, 그 죄값은 아마 넘치게 치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왜요? 오늘 말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책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갑과 을은 갑이 을을 다스리는 관계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서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을이 자기의 의무를 계약대로 다 하면 갑은 자기의 의무를 다 하겠다.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이게 갑과 을의 관계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갑질이에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갑질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과연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어느 교회 누구 목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이유는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누구 때문이고, 내 속에 이렇게 정죄와 판단의 칼이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이 썩어 빠진 세상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헤세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불의함과 갑질의 횡포 앞에서도 당신이 하셔야 될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맞대어 갚지 아니하시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리실 권세도 다 포기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책임만 다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핑계하지 않고 다 이루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인애, 사랑, 공평, 자비, 인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뜻들이지만 이 헤세드를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 손해볼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사리 분별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수많은 갑질들이 나에게 지쳐 들어오고 억울한 일, 슬픈 일, 미워할 일 막 생기는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에서 나에게 미워하지 마라, 참아라, 너만은 순종해라, 너만은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병 나서 죽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답을 발견했습니다.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무슨 꿈꾸는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엎드려서 흘린 눈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엎드리니까 눈물이 이렇게 눈썹 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마가, 머리가 더 밑으로 갔으니까 눈물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단순히 눈물이 위로 올라간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악함과 수많은 갑들의 횡포와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 바로잡고 탁 칼 들고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울었더니 주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울면 끝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갑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갑인가 내가 갑인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울면 이 싸움은 끝납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은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억울함과 또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도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갑질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갑질을 멈추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정말 사리 분별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인생, 헤세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갑질이 끝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갑질이 끝났습니다. 너는 더 이상 갑도 아니다, 을도 아니다. 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음성,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과 이 모든 갑의 횡포 때문에 상하고 지친 심령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갑질에 맞서서 갑질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정말 이 힘든 세상인데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울어서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 내 인생의 헤세드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아버지여, 주님의 피가 우리의 눈물이 되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흘려지고, 이 모든 서름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이 모든 아버지여 슬픔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이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욕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악을 맞대어 악으로 갚지 않으셨던 온전히 선하시고 진실하신 헤세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수많은 세상의 갑들에게 횡포를 당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속고 속이며 힘겨루게 하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날마다 슬퍼하며 살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갑질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자꾸 세상의 원리에 따라 복수로 하고 원수를 갚는 그런 인생 되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해결받고, 복수하려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